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넉넉합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이제 다 충분히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가고 싶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면 물 좀 가지고 가야지. 먹을 빵이나 이런 거 좀 들고 가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삶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냥 진행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산만 넘어가면 이제부터 다 풀려. 이 산만 넘어가면 너에겐 만족스러운 일이 생겨. 요 고비만 하나 넘어가면 너희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뚫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가 어떻게 스스로 목을 맬 수가 있겠어요? 약을 먹겠어요? 동맥을 끊겠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곡기를 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엘리야의 지금 마음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풀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세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40주야 계속 진행해서 호렙까지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이겁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의로 당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엘리야는요,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심이 아니라 공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의미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잘하고 싶었는데, 진짜 잘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결말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사업을 했는데, 내가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근데 왜 결과가 이래?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을 뭘 하신 거야? 왜 갈멜산에서 그런 기적은 나타내셨어? 근데 아무도 안 돌았어. 그건 누구를 위한 거야? 나는 진짜 목숨 걸고 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진짜 엘리야는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 또 걷어먹이어요? 엘리야를 살려놓으려고. 먹어라. 너 계속 잠만 자냐? 성경에 보니까 잠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줬어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구나. 더 이상 엘리야에게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갈멜산에서 큰 일을 했죠. 하나님이 크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가뭄을 그치게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엘리야가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작은 거에 그렇게 매달려요. 작은 거에. 남의 마음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뱃속에 들어갈 거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막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죽이고 주의 단을 막 허물고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전, 후 이게 연관성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막 어둠의 동굴로 혼자 들어가서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있겠어요? 앞으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부족해요? 은사가 부족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예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상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못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넥스트가 뭐가 있겠어요? 넥스트가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죽겠다는 사람이 회사는 뭐고 무슨 유학은 뭐고 죽겠다는 사람이 여자친구는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넥스트가 없는데. 넥스트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너무 시급했어요. 그 과정이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엘리야가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사 귀찮은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는 놨지만 여전히 죽고 싶다,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억지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앞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막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막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엘리야가 무서웠는지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이 느껴져요. 다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다시 동굴로 또 들어갔어요. 오늘 인생에서 몇 차례나 동굴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가 다시 나왔는데 그때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세미한 소리. 이 엘리야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진행을 시키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믿어주셨다. 그래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자꾸 연민으로 죽여주셔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널 통해 일할 것이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믿어줄 것이다. 너는 네 인생 계속 진행돼야 돼. 너 인생 진행해야 돼. 할렐루야. 진행시키시잖아요. 엘리야를 믿고 따르는 7,000명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이사벨만 보이는 거죠. 아합만 보이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고 있지 이 7천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의미 있게 살았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바라볼 거 없어. 너 싫다는 사람 왜 자꾸 바라봐?
너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 너 믿는 사람 7,000명이나 돼. 다 같이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다. 계속 진행시키신다. 너희 인생, 네 목숨, 너희 앞으로의 축복 진행시키실 거다. 고비를 넘어가자. 성공이란 것은 지난번보다 이번이 조금 나아지고 또 지난번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큰 것이 아니라도 그렇게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의 의미로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성공은 역할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엘리야가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는 자기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아람 왕을 세워라. 하사엘 세워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아합 가문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악한 속에서도 선을 끄집어냈거든. 예후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집안을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치우셔야 되잖아요. 이사벨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죽여버려야지. 이 아주 이건 완전히 이건 막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곡기를 끊고 사막으로 홀로 들어가서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맺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은 계속 진행시키신다. 그 다음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 있는 걸 엘리야는 몰랐어요. 전보다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엘리야가 아람 왕을 세운다니까, 예후를 세운다니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굉장히 외롭다는 걸 아셨어요. 오늘 외로워하고 쓸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엘리사를 세우시는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곁을 지켜줍니다. 엘리사는 원래 농부예요. 그래서 소 12결이 소를, 결이라는 건 쌍쌍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휙 던져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옷이 덮었다, 이런 그 표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엘리사에게 그런 직임과 역할, 기름 부심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 좀 인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기 전에 했더니, 됐다,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래요. 자, 성경을 볼까요? 20절에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은 내가 겉옷을 벗어갖고 너에게 던져줬잖아. 물론 이제 다시 엘리야가 입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를 잡고 취하에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마치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 외로움 많고 정말 강력한 모습도 보이지만 인간적일 땐 한없이 인간적이고, 자기 연민에도 수시로 빠지고, 그리고 큰 일은 크게 하고 작은 것은 작게 처리하면 되는데, 큰일, 그런 엄청난, 성경 전체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엘리야를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죽겠다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잠만 자고 아주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요. 엘리야가 순수합니다. 그때 엘리사를 옆에 붙여줘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불이나 막 지진이나 막 바람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초자연적 역사, 굉장한 막 그런 돌풍 막 그런 데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다고 할까? 소소하다고 할까? 까마귀를 들어서 또 그 엘리야랑 다 거두시지 않습니까?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물 한 병 또 갖다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독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독여 주실 걸 믿어요. 유난히도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이렇게 쓸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원래 내 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외로워하지 않아.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좀 달라요. 결이 상당히 달라요. 오늘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엘리사를 붙여주시리라고 믿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다음 보니까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여, 저는 유독이도 외로움을 많이 타고 쓸쓸해하고 자주 넘어져요. 제가 그렇게 작게 느껴져요. 수시로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완벽할 필요 없다.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떠날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런 생각하고 또 어떨 때 막 개판이야 삶이. 그러면 하나님 떠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식이 된 이상 부모가 자식하고는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안 끊어져요. 여러분이 솔직히 개판치면 얻어 터지는 수는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어마무시한 십자가 보혈의 계약서. 십자가는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무엇을 하든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쯤 되니까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엘리사가 여호수아처럼 딱 옆에 붙어갑니다. 가라, 베델이다, 안 떠납니다. 여리고네 가라, 안 떠납니다. 죽을지언정 안 떠나겠대. 베델이다, 요단이다, 요단이다, 가라,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다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능력받겠다고, 자기가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너가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 갑절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리한 거를 요구하는구나.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내가 너에게서 떨어져 갖고 올라가는 거 보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능력이고 뭐고 그건 두 번째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서 겉옷이 떨어졌을 때 그걸 취해 갖고 온 거예요. 엘리야가 뭐 나 어째야 돼 어째야 돼 쫓아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막 울부짖어요. 떨어지는 거, 자기 이별이 왔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엘리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완벽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을까 하고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 바로 이 한마디 하면 제 인생이 편안하게 죽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아빠는 아빠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뭐 대통령 아니라 뭐 국회의원 아니라 뭐 여왕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결국은 모든 인생은 딱 하나예요. 나 사랑받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 뭐 돈도 벌고 혹은 빗나가게 뭐 권력을 막 추구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본질은 뭐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너무 예뻐. 엄마 예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미가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도 기미, 그냥 여기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네? 막 이마에도 여기도 그냥 전체가 이 뺨은 다 기미 덩어리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뺨을 만져줘서 엄마가 젤로 예뻐, 엄마 젤로 예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가 뭐가 이쁘냐, 엄마 이렇게 시꺼먼데. 엄마는 냄새도 나고 맨날 일하느라고 뭐가 이뻐? 그랬더니 내 눈에는 엄마가 제일 예뻐, 젤로 예뻐. 옆집에 함 누구네 엄마 있거든요. 걔네 엄마는 막 향수 뿌리고 막 머리 훅가시에다 늘 화장하고 막 원피스 투피스에 막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옷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비로도 빤스 해줄 거야 그랬어요. 그때는 비로도가 제일 비쌌어요. 알죠? 비로도.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나? 비로도를 이렇게 벨벳? 고마워. 비로도 빤스 해준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네 다니면서 우리 형민이가 앞으로 크게 되면 비로도 빤스 해준다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 옆집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예뻐요. 기미가 다닥다닥 붙었어도 왠지 알아요? 내 눈에 예쁜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역을 뭐 잘했든 못했든 네가 그런 능력을 보여도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안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천이 남겨져 있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엘리야가 제일로 예뻐. 아멘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네가 제일로 예뻐. 자식은 제일로 예뻐. 스바냐서 3장 17절 빨리 찾아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등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부터 뭐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고, 딱 한마디로 네가 제일로 예뻐. 시작. 아멘. 그러면 웃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웃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굉장히 안팎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한 여성으로 너무 불행한 삶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도 엄마가 젤로 예뻐 맨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웃었어요. 아유, 엄마가 뭐가 이뻐.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비로도 빤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다 이기시더라고요.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어려움, 뭐 시동생, 또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 아닌 아이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어머니가 다 이기시더라니까. 자식이 엄마가 제일로 예뻐 그러니까 엄마가 다 이기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6절에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의미 줄 거다. 의미 줄 거다. 역할도 줄 거다. 사랑도 줄 거다. 사랑과 역할과 사랑과 의미가 있으면 인생 웃을 수 있어.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엘리야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연세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얼굴 들어요. 인생 나이에 맞출 게 아니에요. 아멘. 한 분 하셨네. 자꾸 나이에 맞게 살려고 그러죠. 50 넘으셨죠, 집사님? 이제 50이 넘었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 젤로 예뻐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막 어린아이같이 혀 짧은 소리도 나오고, 어린아이같이. 우리 교회 동심, 있잖아요. 목회 철학이 동심이잖아요. 굳어지지 말라고. 이거 굳어지면 죽는 거라고. 얼굴도 굳어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도 굳어지면 그게 죽어가는 거라고. 말도 맨날 딱딱하게 하고 그거 죽어가는 거라고. 어린아이 되라고. 사랑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젤로 이뻐했어요. 근데 내가 젤로 이뻐하게 할 만한 행동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자식처럼 젤로 이쁜 건 없어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샤인 영성 말씀편.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전쟁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클래스가 완전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아들이시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견주고 싶은 타락한 천사장이었다. 귀신들의 총 우두머리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책망하셨다. 예수님의 요지는 말씀으로 살아라 는 것이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했고 세상 시스템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으나 그건 단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한 연출이었다. 마귀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군더더기가 없으셨고 깔끔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을 간파하셨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었고 교만해져서 높아지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뿐이었다.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어떤 타협도 없으셨다. 꺼져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헐렁한 헛바퀴가 돌고 도는 어둠의 가장자리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다. 우리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모범 답안을 주신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면 된다.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인 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야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은 시원한 생수와 같아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생수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사 모든 인간 갈증을 푸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 또한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담아서 하루를 살아가면
답답하고 착잡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마음이나 영혼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죽은 육체까지 살려낸다. 세상에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또한 말씀은 완료적이다. 예수님의 속성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말씀 또한 알파와 오메가다. 지구 역사의 시작과 끝, 창조와 심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다. 지구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채워 나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참 쉽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은혜로 개입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은 샤인영성 말씀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그 약속에 맞는 순종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또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이 완성되고 축복도 완성된다. 부족했던 예수님 제자들의 삶과 끝을 보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다. 샤인 영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신칭이라는 기초 위에 기도, 부자성품, 찬양, 기름 부으심, 말씀, 완료형 믿음 3가지 토대를 다 마쳤다. 이제 실천편으로 옮겨가 보자. 실천해보아요. 샤인영성 말씀편의 3가지 정리에 대해 사례를 들어 토론해봅시다. 하나, 말씀은 이루어진다. 첫째, 둘째 단락. 둘, 말씀을 믿음으로 채워라. 5번째 단락. 셋, 말씀을 선포하라. 마지막 단락.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부활과 성령의 관계.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차별화는 부활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최대 관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은 부활을 신앙의 가장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거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고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 심지어 빈곤층 노예 여성들과 같이 학대받던 자들까지 이 진리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겐 먹을 것이나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은 적절한 수위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였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일하셨던 분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몸에 생기로 들어가시고 사람이 단순한 흙덩이나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편에 섰을 때 성령은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약 시대에 가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일하셨습니다. 곧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캐릭터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며 성령님도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자 누구에게나 육체에 들어가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부자 근성,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인 부자 성품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사랑과 견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 경험을 한 우리는 예수 부활, 그 다음이 나의 부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결정적인 것을 놓고 기독교가 진리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우상 숭배자가 많습니다.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따다가 왜곡하고 성령님도 왜곡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생수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 생명이시요 부활 생명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 하나쯤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멸망시키실 사망을 깨트리실 권능이신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 속에서 찬송하는 엄청난 우주적 역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역할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나머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교회가 환경 선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일을 감당할 후손들을 지키고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속임수로 코팅된 기독교를 벗겨내고 기독교의 절정인 부활의 빛을 항아리 속에서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골수 기독교, 순수 기독교를 전파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